새 출생의 특징.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려 하는 오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 거듭났다는 절대적인 확신 없이 그 삶의 깊이나 더 높은 경지를,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일정 국가에 태어났다고 절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 출생, 위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신비하게 인간의 영혼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가련한 니고데모는 계속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드는 자에게 나타나는 심히 미련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새 출생은 인간의 영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기에 그 정의상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매우 크게 부각하는 교리요,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말로 이 일을 표현하는지 보면 무엇보다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생입니다.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발생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은 새 창조로도 묘사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출생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첫 창조 때처럼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 비견될 만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새 출생은 창조입니다. 또한 성경은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생기는 일로도 묘사합니다. 마음은 아주 근본적인 기관입니다.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같은 개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이 일을 계속 생명의 씨와 연관시킵니다. 우리 본성과 마음에 뿌려진 씨, 새롭고 신성한 생명의 씨와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또는 머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 일을 부활에 비견하며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중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절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 출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새 출생은 그만큼 심오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구성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향, 신성한 새 생명의 원리가 속에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출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미 독실했고, 이미 도덕적이었으며, 이미 유능했고, 이미 성경에 정통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새 출생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강조하는 성향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도 하지만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결단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결단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지각이 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스스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새 출생이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점을 아주 명확히 확인해 보고 자신에게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더 높은 경지의 체험을 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책에서 읽은 성도들이 누렸던 것을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와 비슷하고 유사하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그러하니라 라는 말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시 다 라는 말보다 강조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구원에 대해 특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혼동에 빠지곤 하는데 그것은 양측면에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하니라가 모든 사람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출생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태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모든 사람이 늘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신 예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요지는 너희는 바람을 보지 못하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끼친 영향과 결과는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나뭇가지나 나뭇잎이나 빨랫줄에 걸린 옷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작용은 보이는 것입니다. 새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처럼 생명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비를 좀 더 확장하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쓰는 용어들을 보면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해도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새 출생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예배, 어느 성경 본문을 통해 거듭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아주 명확히 밝혔다고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혼동을 일으키려 듭니다. 극적으로 회심했든 평범하게 회심했든 회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큰일이 우리 속에 일어났음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강조해야 할 일반적인 특징이 많은데 그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룰 구체적인 특징보다 중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특징은 한 가족으로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겸손하고 친절하게 가족의 예를 들고 있기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가족은 많은 면에서 크게 다르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
남이 알아볼 만한 공통 요소를 지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특징 또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생치 못한 인류가 있고 또 한쪽에는 과거의 성도들처럼 중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있기에 이제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반드시 그 생명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옛 생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새 생명이 지배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특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종, 국적, 출신 학교보다 이 생명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재능을 비롯한 온갖 특징보다 이 생명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유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차원에서 보십시오. 체격, 피부색, 머리카락색, 재능 등 서로 다른 요소가 많은데도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는 무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족의 유사성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쉽게 늘 의식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이 주는 일반적인 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루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는 일반적인 인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상을 줄까요? 자,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영적인 정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일반적인 인상보다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특징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제가 말한 특징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논평하기를 좋아하는 설교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논평합니다. 늘 그런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발견하는 사실은 일종의 세속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교회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곧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는다고 곧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저도 한때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도 그런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은 순전히 지적인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영적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정신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아주 미묘해집니다.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강해자나 교사라고 할 수 있지만 행동을 보면 영적인 특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자는 전달되는데 성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태도가 기계적이고 피상적이며 형식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기는 한데 너무 미묘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와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통신앙을 옹호하지만 정신은 세속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들을 많이 압니다. 한 가족의 유사성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거의 모든 행동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으니 몇 가지 다른 특성과 특징들도 살펴봅시다. 비교적 주관적인 것도 있고 방금 언급한 특징처럼 비교적 객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본인은 늘 알아차리지 못해도 남들은 잘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가족의 특징을 알아보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이제 또 다른 특징을 살펴봅시다. 제가 볼 때 새 출생을 검증하는 아주 귀하고 철저한 시금석은 성령의 다루심을 스스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루심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거듭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오, 사랑이 날 내버려 두질 않네. 한 찬송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프랜시스 톰프슨의 하늘의 사냥개도 읽어보기 바랍니다. 난 그에게서 도망쳤다. 밤으로 낮으로. 난 그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존재가 나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전체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자기 행동은 크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가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이 사실, 내 삶에 들어와 흔드신다는 이 사실이 크게 의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한 위대한 진술을 살펴보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에서 12절.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큰 열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다. 난 지금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애쓰고 있다. 날 붙잡은 그것을 나도 붙잡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점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과거 어느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날 위해 날 받아주기로 결단하셨다. 모태에서부터 날 택해 주셨다. 날 붙잡아 주셨다. 난 지금도 그가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붙잡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정의상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극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맡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측면에서는 남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소명에는 특정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되어 부활을 증언해야 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소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잡아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를 붙잡고자 그가 내게 주신 것과 내게 해주신 일을 붙잡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면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든지 계속 동요하고 간섭받으면서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의식할 뿐입니다. 그 다루심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그 다루심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요점은 사랑이 날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복하건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친히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속에 새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조차 이 점을 잊은 채 인간과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면 본인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며 거기에 반응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앞에 나아가 내 지친 영혼 당신 안에 쉬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다른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몇 달이나 몇 년 후 저를 찾아와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매혹적이고 낭만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본인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출생의 첫 번째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선생, 유대인의 지도자, 유능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독실한 인물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해졌습니다. 이 또한 그 정의상 반드시 수반되는 일입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 외에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와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죽어 있기에 중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이 중생의 교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이 무엇보다 싫어하는 두 가지가 바로 참된 대속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두 가지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을 수 없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값주고 사야 할 만큼 내가 비참하고 소망 없고 악한 존재라고? 이건 모욕이야. 이처럼 그들이 중생의 교리를 싫어하고 대속 또한 그만큼 싫어하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일종의 속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탓입니다. 이처럼 중생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기독교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자와 기독교에 붙잡힌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붙잡힌 자는 항상 겸손합니다. 이 말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수술을 받을 때, 사랑하는 이가 죽거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 조금 겁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겁을 먹고 동요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이 완전히 쓰러져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도 모든 극적인 요소를 갖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땅에 쓰러졌고 길에 엎어졌습니다.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쓰러질 필요는 없지만 쓰러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일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7장의 자전적 서술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대략 알려줍니다. 그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자신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행복하고 자립적이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호련히 그를 다루기 시작하시면서 율법,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밝혀주셨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이처럼 그는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완전히 쓰러져 끝장이 나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 논쟁과 논박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새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고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옛사람의 실상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존과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경외감을 잃지 않았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경외감만큼 크고 강하게 다가오는 특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느껴집니다. 경외감이야말로 그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면에서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늘 무엇보다 크게 다가오는 특징은 여호와를 향한 경외감,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외감을 배워야 했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구경하려다가 이 중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 음성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거룩한 땅에 대해 알게 됩니다.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항상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도 죄를 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보십시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에서도 같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 신성한 생명을 심어주실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몇 가지 사건을 겪은 후 한 말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종신토록 삼가리이다. 이 말은 남은 평생 삼가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에서는 이 특징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겸손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필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과거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아도 겸손이 항상 그들의 특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현장에 있었던 자들을 만나보아도 언제나 겸손이 그 두드러진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겸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행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의 손길을 느낀 자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 이야기에서도 같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잠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항상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주님의 기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님이 그를 꾸짖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신성의 나타남, 기사, 영원한 능력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능자의 손길, 재창조의 행위는 사람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지금도 손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거듭난 자에게 항상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다음 요점으로 연결됩니다. 거듭난 자는 항상 진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진짜 회개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회한이라고 부르는 가짜 회개, 진짜 회개로 착각하는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8에서 11절에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는 어떤 일 때문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진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이 경건한 근심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고 싶게 만든 본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훨씬 더 근심합니다. 경건한 근심은 단순히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 근심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 결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근심은 자기 마음의 악과 죄를 발견한 데서 비롯된 근심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이 부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죄의 악함 때문에, 자기 마음의 재앙 때문에 슬퍼합니다. 거듭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렬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의 악함을 발견치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새롭고 깨끗한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점,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 마음이 천성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자기 마음의 악함을 미워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의 악함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이후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윌리엄 쿠퍼처럼 고백합니다. 주를 슬프시게 하고 제 가슴에서 몰아낸 그 일을 미워하나이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중생해야 하는 이유, 중생 외에 다른 대책으로는 부족한 이유, 중생이 참으로 귀중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처럼 좀 더 일반적인 마지막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요점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요점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요점 또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 일반적인 요점을 더더욱 중시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항상 기본적으로 진지한 태도가 있습니다. 제 말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절대 경솔하거나 경박하거나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을 걸면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주제를 꺼내거나 어떤 집회에 대해 언급하면 갑자기 긴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처럼 자세를 바로잡고 태도를 바꿉니다. 얼마나 돌변하는지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생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주제가 나오면 일종의 가면을 쓰듯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로 가장 하는 일종의 변신술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영역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 본성이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풍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진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숙하거나 젠치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서둘러 밝혀야겠습니다. 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머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표출이요 새 출생으로 얻은 속성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통제력이 있고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요소, 중대한 원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주님이 그 완벽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기쁨을 아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쁨을 발산하셨습니다. 유머의 흔적도 여기저기 확실히 나타납니다. 주님께는 엄숙하거나 젠치하거나 칙칙하거나 따분한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분이셨습니다. 영원히 정반대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필히 이런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거듭난 자는 경솔하거나 피상적이거나 말만 그럴듯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솔함과 경박함과 우스꽝스러움이 신성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끔찍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 2절. 사도 바울보다 더 매력적인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가 따분하고 젠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는 따뜻함과 사랑스러움과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진지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건대 자신이 천성적으로 개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악을 알기에, 세상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기에, 장차 임할 일을 알기에 기본적으로 진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지하되 따분하거나 젠치하거나 무겁거나 단조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위조해낸 모습으로 이제껏 아주 큰 해악을 끼쳐왔습니다. 기쁨과 진지함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다른 특징들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또한 거룩하며 순결한 것입니다.